네, 주안의 만나 1월 18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요.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는 이제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이다,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 구세주가 되심, 우리의 왕이 되심 등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한 이적과 역사들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다면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빈들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음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무언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세요.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데 있지 않으세요.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연관된 본인의 증거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빌립은 단순한 수치의 계산으로 답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서 조금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드레가 와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지런히 나눕니다. 이에 줄였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길 정도까지 되는데요. 그 남긴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어요. 육신적인 배고픔이라고 하는 욕망이 해결이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평생 굶주리지 않겠다.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욕망, 그 걱정은 완전히 해결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앞을 떠나십니다. 이제 내일 본문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언급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배불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하여 표적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육신의 목마름의 해결을 구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되시는 자신을 소개하신 것처럼 육신의 배고픔의 해결을 구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여 생명을 얻었던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 유월절의 의미와 같이 또한 예수님의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의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과 같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적용을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육신의 욕망이 예수님의 본질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됨을 인식하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이라고 하는 욕망에 잡혀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 때 이 무리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들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 예수님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풀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도 취업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믿고 있다가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단독적인 교제를 나누시고자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을 때에 시험에 빠지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육신의 떡으로의 만족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그 예수님으로 인한 내 속사람의 만족을 항상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해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에 대한 바람이 항상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을 위한 참 공급자로 공경하며 주님을 더욱 높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 신령한 음식,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나의 삶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